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범죄한 자가 치러야 하는 값. 세 번째는 의심에 대한 시험, 곧 아내의 순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문둥병 환자. 이스라엘 당시에는 문둥병을 모든 재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병을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시는 표로 봤죠. 실제로 문둥병은 미리암, 게하시, 우시야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치심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행진 및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와 특별히 성막 이동에 따른 레위인의 사역 분담을 끝으로 시내산에서의 출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혹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부정한 자들에 대한 조처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본문에서는 육체적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진에서 분리시킬 것을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부정한 자들을 그대로 진 중에 백성들 가운데 방치한다면 위생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부정에 모두 전염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몰찬 조처로 보일 수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곧 백성 전체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과의 단절, 이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며 영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진 가운데 부정한 자들을 두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부정함이 전염되도록 허락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던 부정한 마음들이 밀려나 진 밖으로 내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오늘 이 아침 기도합니다. 5절부터는 죄의 값을 치르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죄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것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도 요구됐습니다. 동료 인간에게 상해를 주지 않고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죄를 범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허물일지라도 자신이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그 이웃과 하나님께 동일하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해야 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공적인 고백인데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시인이 아니라 범죄한 자의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죄에 대한 자백은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든지 혹은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1절부터는 가정의 부부와 관계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아내의 간통 혐의에 따른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사의 해결자는 결국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 둘째,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예방하며 결혼의 순결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셋째, 여성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보호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많은 과정들과 행위들은 만일 그녀가 정말로 죄를 범하였다면 그녀로 하여금 굳은 마음을 꺾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혹 이 여인이 증거가 없는 의심만 받는 상황에서 정말 결백하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백한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의 장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거룩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 중에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동시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간음을 엄히 다스리며 인간 상호 간의 신뢰를 빼앗아가는 의심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 참 평화와 경건이 정착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화와 경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서기인 한소영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소영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일이 많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굳건한 마음과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반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